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배하고 서로를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예수님 피로서 구원받지만은 노력도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게 살지 않은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항상 두려운 겁니다. 내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또 죄를 짓고 있으니까 과연 천국 갈까? 마음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앞서간 선생들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천국 간다는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렸는데 성령께서 다시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이 다시 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교회는 그냥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잘못된 것이 많았어요. 그걸 고치자 그래도 교회에서 전통으로 오래 온 것은 성경과 같이 권위가 있다. 이래서 그걸 안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서간 선배들은 모든 것은 성경의 다른 것은 다 고쳐야 된다 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대로 다시 깨닫게 됐고 교회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대로 나쁜 교회로 남아있던 것이 지금 천주교로 남아있고 그때 바른 성경으로 돌아온 것이 이렇게 우리 교회 개신교로 계속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죠. 첫째는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그 사람인 제사장이 예수님이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예수님과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 겁니다. 또 하나 잘못은 아까 어린애들하고 나눴죠.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대제사장이에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제사장인데 이 목사가 사제가 예수님의 것도 빼앗아가고 성도의 것도 빼앗아갔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이 성전에서 섬기는 순서를 이렇게 똑같이 나눠준 것을 봅시다.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나누어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은 아론 자손의 계열이 이러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계열의 정확한 뜻은 나누어 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족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아론의 아들은 지금 다윗 때 지금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은 어린이 여러분 특히 기억하세요. 3000년 정도 전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곧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지을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지을 건데 성전을 지으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에 서로 순서를 이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순서 정하는 일을 하면서 먼저 제사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게 아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다윗 때보다 400년 정도 처음에 아론이 첫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었는데 첫 번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우리 성경 많이 읽은 여러분들은 알죠? 왜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400년 전에는 천막으로 된 성막이었어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죽었어요? 그 성막 안에서 향불을 피우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불은 정하신 불이 있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그 제사 드리는 그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불을 가지고 향에 불을 붙여서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뭐 어때 하면서 아무 불이나 가지고 들어갔는데 안쪽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정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배워서 예배해야 됩니다. 자,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는데 2명 죽었으니까 몇 명 남았죠? 이제 2명 남았죠.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의 후손이 쭉 내려와 가지고 다윗 때 두 가문이 있습니다. 자, 이 가문들에게 두 가문의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섬길 순번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윗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8장 12절 19절에 보면 성령님이 감동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한 가문에는 가족이, 이 큰 가족입니다. 16명이고 다른 가문에는 8명이었습니다. 16 더하기 8은 얼마죠?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16 더하기 8 24. 그러니까 이제 한 가문에는 16, 한 가문에는 8이니까 한 가문씩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쪽 가문 한 번, 이쪽 가문 한 번 이렇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성전에서 어느 가문에서 어느 가족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길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24번, 24로 나눴으니까 1년에 얼마씩 성전에 가서 일했을까요? 1년에 12다들이니까 24명의 이 가족들이 성전에서 섬기면 아마 대개도 1년에 2주씩 이 제사장이 섬길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5절에 보면은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는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포함해서 성전의 제물, 성전의 그릇들, 성전에 관련된 모든 거룩한 것들을 책임진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제사장들은 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참으로 제사장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직무입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섬기는 직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을 섬겼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영광스러운 제사장 일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 한 가족이 다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냥 한 가문씩 딱딱 정해가지고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균등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받은 것을 1절, 3절, 4절, 5절에 보면은 1절에서는 계열이다 이렇게 하고 3절, 4절, 5절에서는 나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눈다는 것은 크게 한 덩이에서 조각 내 가지고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은 직무는 한 가문이 한 가족이 받은 직무는 그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합쳐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한 2주 정도 이렇게 한 가족이 제사장에 가서 섬길 때는 와, 우리는 이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잘 섬기고 있다. 그것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로서 1년 내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교회의 한 부분으로 구약 교회의 한 부분으로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누어 받았다 이 말은 제사장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씁니다. 역대상 23장 6절이고요. 그 말고 왕을 섬기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씁니다. 그 역대상 2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섬기는 사람은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의 한 부분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었습니다. 그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한 부분이고 내가 하는 의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 직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물었고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끝났습니다. 누가 제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신 것이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것을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금방 보았던 나누어 준다 이 말을 신약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거기 우리 오늘 설교 개요에 나와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여러 가지나 이것이 오늘 제사장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3번이나 여러 가지 나오죠. 구약에서 나눠준 것 같은 나눠준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차등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권도 나누어졌고 그 특권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도 나누어 주시고 특권을 나누어 주시고 또 섬기는 일도 나누어 주십니다. 먼저 한 분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개인 삶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교회에서 드리는 교제와 개인적인 교제, 성도의 그 예배와 성도의 모임의 교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사에게는 이 말씀을 공적으로 공적인 예배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셨고 그 깨닫는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 모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구역 모임에게나 우리 조장 모임 참여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성도님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떨 때는 저거 내가 설교할 때 저거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음에 내 설교할 때 그 인용해도 돼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도 말씀 선포에 개인적으로 서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조용히 듣는 것도 그것도 큰 은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누가 정말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가요. 또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이 복잡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잘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 구체적인 지혜의 연사, 또 물질의 연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예배드리고 하나의 교회로서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은사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누어 준 것이라고요. 우리는 은사가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줬으니까 나누어 준 것은 뭐라고요? 합쳐서 전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전체 교회를 세우도록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 성도들을 통해 나눠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로 나눠줄 때 성자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5절의 직분, 이게 원래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 그냥 직분이 아니라 섬김. 섬김의 아주 가장 큰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지만 여전히 지금도 섬김을 하십니다. 어떻게 섬겨요?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섬김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섬김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섬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시고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면서 성도가 서로 섬길 때 효과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사역이라는 것이 사업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일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다른 데서는 역사라고 주로 번역됩니다. 이 역사는 에너기인데요. 거기서 에너지란 말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이 뜻은 우리가 섬길 때 그게 제대로 일이 돼가지고 열매가 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은사로서 그리스도의 섬김에 참여할 때 그 일의 성과가 나타내도록 합니다. 이 일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때문에 우리들 각자 안에서도 제대로 열매가 일어나서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은 뭐죠? 교회 공동체가 자라게 하고 세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안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일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십니다. 이런 은사, 이런 섬김,
이런 일함 우리 모든 성도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물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지혜 이런 것들은 예배 때 말씀 전하는 일에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나눠주었습니다. 대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은사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가져 있는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게 있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나는 없다.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은사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이게 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누가 안타깝다. 내가 이런 것을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 그것이 되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다 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생각하지 맙시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섬기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성김과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나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 자신이 먼저 먹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또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서로 섬깁시다. 말씀에 깨달은 지혜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종으로 섬깁시다. 그럴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가 모여서 이렇게 섬김으로 유익을 주고 유익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흩어져서는 왕으로서 섬깁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인 왕으로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원칙,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낼지를 기도하며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끝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달란트와 은사를 잘 사용한 종으로서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합시다. 208장입니다.